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카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사 선생님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새 말씀을 인도하는 간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은 쉬운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오늘은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또 인물별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설명하기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대는 다른데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바로 왕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앞 시대에도 바로 왕이라고 뒷 시대에도 바로 왕이라고 앞에도 헤롯이라고 뒤에도 헤롯이라고 이런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대별로 나눠주면 더 쉬울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이미 미리 바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총칭하는 이름이 바로라고 하는 말을 알려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 헤롯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헤롯과 또 헤롯의 아들 이세가 나오면 헤롯 메세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총칭해서 헤롯이라는 단어를 이래 쓰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별로 나눠보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기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나눌 때 아담과 하와의 등장 시기를 보통 BC 4000년경으로 봅니다. BC 4000년으로 보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그 노아의 시대를 약 BC 3000년경으로 봅니다. 대략 3000년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나누어지고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사람이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의 민족으로 조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BC 한 2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둘째 아들인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계기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20년이 지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다가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야곱아 너희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2021년이죠. 2021년이니까 그때가 약 BC 2000년경이니까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유다보다도 요셉을 더 중요하게 요셉을 더 많이 등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배가 다른 이복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됩니다. 30세가 돼서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중동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애굽 지방 모든 지방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되어서 그 야곱과 또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낳은 자녀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 기간이 보통 대략적으로 430년으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취합해보니까 애굽에 머문 기간은 약 215년 정도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15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 기간이 약 한 215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쳐 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요셉이 죽게 되니까 요셉 이후로 태어났던, 그래 요셉 이후로 정권을 잡았던 이 왕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해서 거기서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끌고 나올 때 그때를 약 BC 한 1500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땅이죠. 이집트의 광야가 있고 미디안의 광야가 있고 그다음 에돔의 광야가 있고 모압의 광야가 있고 암몬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 광야를 통칭해서 우리는 광야 40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약 한 일주일이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세대가 끝나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중에 20세 이하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착하는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약 400년간 그 사사시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40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다스리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임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살왕이 왕으로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 왕이 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잘 순종함으로써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고 다음 세워지는 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등장을 약 BC 101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초대왕이 다스릴 때가 약 1050년이고 다윗 왕이 다스릴 때를 BC 약 101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이 다윗 왕이 40년간 통치를 하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제압을 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예, 솔로몬 왕인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도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일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일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잘 통치하였지만 마지막에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BC 931년경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을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북쪽에는 10개의 지파와 남쪽에는 2개의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때 솔로몬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정치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로 나누어 버립니다. 나라로 나누어 버려서 북쪽은 흔히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남쪽은 남쪽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나지 않았고,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그나마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쪽 유다의 역사보다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다윗이 일궈놓은 그러한 주변국의 그 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BC 783년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과 분열된 남쪽 유다를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합당한 왕들이 있어서 잘 지켜주셨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만들고 그나마 남쪽 유다는 잘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요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악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하스가 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요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마지막 4대에 걸쳐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치우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사건의 성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앞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 남쪽 유다는 결국 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새로운 신흥국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BC 약 626년경에 느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압박을 하고 있다가 다음 대에 왕위로 올랐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점점 남쪽 유다를 압박을 하면서 BC 605년경,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생겨나고 약 20년이 흘렀을 때에 605년경에 이 남쪽 유다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요야김이라고 하는 약 18대 왕이죠. 그런데 이 18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자치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한 그러한 왕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은 BC 586년이고 회복되는 것은 BC 536년경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0년이지만 50년밖에 안 되는데 왜 70년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라가 완전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경에 그러니까 요야김 왕 때부터 이미 나라의 자치권을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그때 이미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냥 가득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596년경에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경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는 사건이 그때 BC 586년에 일어나면서 모두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BC 586년에 거의 끝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신흥국인 나라가 이제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 두 제국이 다스리기 시작하다가 다음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메데파사가 생겨났을 때 이 페르시아가 과거에 바벨론을 장악하게 되고 그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포로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539년에 생겨나고 536년경에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 그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536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이제 돌아가게 만듭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돌아가게 되는데 처음에 돌아갔던 사람은 약 50년 정도 포로 생활하고 돌아갔고 다니엘 시대에 왔던 사람들은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은 7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을 때에 BC 536년경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이 귀환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다르게는 예수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라 이런 뜻인데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래서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약 80년이 흘렀을 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 70년이 지나고 포로로 돌아가 그 이후에 80년 정도 지나서 돌아갔으니까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약 한 150년 정도 뒤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 또 한 15년이 흘렀을 때 또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70년이 지나고 포로로 돌아가라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70년으로부터 약 95년이 지났을 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죠.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읽다 보면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바로 그때 당시에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를 갖다가 잡혀 있다가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도 그들을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제국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헬라의 알렉산드라고 하는 왕이 젊은 시절에 약 30대에 이 나라를 평정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머물렀다고 해서 헬라 제국에 머물렀던 유대인이라 해서 헬라파 유대인의 말이, 아마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 사람들과 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구분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헬라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BC 331년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헬라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C 약 63년경에 폼페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그 다음에 8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치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돌아갔더라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고, 돌아갔어도 헬라의 통치를 받았고, 돌아갔어도 이 로마 제국이라는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실질적인 나라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그냥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BC 63년경에 폼페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어지게 되고,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우리 BC와 AD로 나누는 것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BC라고 하는 말은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라서 AD맨이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를 아노 도미니에서 AD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도 실질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대리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도 유다 출신이 아니고 에돔 출신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새로. 그러니까 과거에 무너졌던 그 성전, 솔로몬이 무너졌던 성전, 스룹바벨이 일으키다 다시 무너졌던 성전, 그 자리에 다시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고, 성경에서는 헤롯의 성전이라고 등장합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추앙을 받게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이라는 왕은 아주 대단한 실학가였고 건축가였고 예술가였고 그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그 시점에는 이제 헤롯의 2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 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받고 요한의 계시가 등장하는 게 신약 성경의 무대가 바로 BC
63년경에 그 생겨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로마 제국 안에 그렇게 이제 일어난 일들이 신약 성경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 300년경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름은 비잔틴이지만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비잔틴으로 옮기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우리가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AD 300년부터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등장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는 도미티안,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나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를 삼으면서 이제 기독교인을 좀 박해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 사실 콘스탄틴에서도 얘기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어머니 헬레나도 등장하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이렇게 BC 63년경에 폼피오가 로마 시를 건설하고 AD 300년경에 비잔틴 제국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약 300년이 흐르다가 약 AD 630, 제가 기억이 638년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그 모슬렘이라고 하는 이제 무리가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그러니까 로마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는 그 힘을, 세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던 그 성전의 자리, 헤로드의 성전의 자리에 이제 회교사원을 짓게 됩니다. 회교사원. 그러니까 AD 638년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금으로 된 회교사원 돔이 있죠. 그 돔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짓게 되고 이슬람권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약 한 400년 동안 흐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로마가 이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1099년입니다. 1099년경에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십자군이 다시 과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바로 드리지 않았지만 이름은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1099년경에 이 십자군이 다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1099년. 그리고 장악하게 되다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1244년경에 이집트의 그 맘룩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다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1517년경에 터키의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517년경에 오스만 제국이 다시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또 잘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때 당시에 완벽하지 못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을 그때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나마 거기에 근접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계기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은 언제 또 멸망하냐면은 1917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계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대전 있죠. 1차 대전이 생겨나는데 그 1차 대전 때 이 오스만 제국이 그 개입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1917년경에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1948년경 5월 14일 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이 사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하기까지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이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공식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2500년간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의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한 일부 지역에 그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통치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요르단의 통치권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다른 땅을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6.1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967년에 일어났던 이 6.1 전쟁 때가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6.1 전쟁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많이 팔레스타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주위 나라가 모두가 다 싫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했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위에 레바논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던 요르단이라든지 위에 시리아라든지 그 아래에 있던 이집트라든지 주변 이런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런 독립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집트에서 공격해왔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연합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난 6.1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6.1 전쟁이 아니지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6.1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이런 무기가 워낙 강하고 정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6일 만에 그 주변국 약 2억이 넘는 주변국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고 과거에 없었던 그 땅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얻었던 땅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 땅도 빼앗게 되고 과거에 자기의 땅이 아니었던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땅도 그때 이제 빼앗게 되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땅도 1967년에 빼앗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그 땅을 빼앗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제 영토가 존재하게 되면서는 1967년경에 되어서야 이스라엘 땅이 지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면서 그 땅을 주리라고 하였는데 그 땅이 아직까지도 그 통일왕국 다윗왕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다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땅과 시리아 땅의 일부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땅이 언제쯤 회복될지 그런 시간이 흘러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두서없게 하게 됩니다. 제가 연도도 말씀드렸고 사람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혹시나 실수를 하면 제가 연도를 보시든지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자세히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만은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영상을 찍어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락과 이스라엘의 지금의 국가를 연결하지 못하면 사실 그 그 성경을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빠뜨린 내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AD 70년경에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래서 마사다로 도망을 갔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에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창세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BC 4000년경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1948년 5월 14일과 영토를 회복하는 1967년까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략적으로 역사를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